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땅끝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6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시고 오늘 마지막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 땅끝으로 어떻게 가는지 또 땅끝으로 보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이 8장 1절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온 성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선교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11장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만 그것도 정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이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11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1장 19절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20절에 새로운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 some of them이라고 나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19절과 20절 한 절 사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초가 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11장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롭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some of them, 그들 중에서 몇 명이 복음을 전했더니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 명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광경이 비슷한 광경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되죠? 작은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셨더니 마찬가지 11장 21절에 나타나는 그 축복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뤄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어떤 이유입니까? 소수의 선교사가 머나먼 배를 타고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놀라운 이 역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저는 어떤 기적이냐? 바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뤄낸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함께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 깨어진 마음들, 그것들이 이 편견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묶였던 마음들이 풀려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며 나라가 부흥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역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게 하시고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이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소식들을 듣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탄생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든지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명의 함께한 공동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다시 말하면 멀타이 에트닉 그룹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멀타이 에트닉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5명의 안디옥 지도자들, 구성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 명은 정통파 헬라인이고 한 명은 노예 출신의 흑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 빌붙은 이 매국노의 젖동생인 마나엔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지금도 여전히 의심이 갈 듯 말 듯한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13장 1절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 않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안교교의 모습을 통해서 땅끝으로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땅끝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세워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자를 세워주는, 천사를 세워주고 또 목자 천사가 목원들을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끌어내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워주는 곳이었다, 세워주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1년 전에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장이 12개가 세워져서 작은 공동체로서의 이 목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한 분 한 분께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목자를 세워나가신 목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서로 다른, 오늘 13장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달라도 달라서, 그런데도 우리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또 함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과제들이 있고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3장 1절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초대교회, 이 땅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고 그 example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좋은 모습의 형성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전혀 이름도 족보도 없는 루기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인 마나엔이 나오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의 모습,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름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반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분들도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살아왔던 사회적 벽이 너무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죠? 예, 사고와 지적 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예와 귀족의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에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교육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모든 관계가 잘 된다고 하지만 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 그들도 자기의 편견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경험으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정통파인 바나바,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유대 정통파인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 새로운 인물, 이름도 없는 인물이 나타나고 노예가 거기에 같이 가세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이 사람도 한 명 있고, 또 거기다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 언어적인 모든 부분이 달랐지만 하나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지 샌딩 커뮤니티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여러분 남을 가두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 목회자인 이 바나바, 그리고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울, 예, 세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13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었지만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절박함을 위해서, 간절함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 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교회, 이상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자기 자신들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게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나아갔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소리일 겁니다. 갑자기 이제 잘 해나가는데 갑자기 중요한 리더 2명을 이제 파송해서 보내라라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에 목회자들 2명을 해서 이제 보내라, 그럼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답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요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잘 이뤄가는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또 배경이 다른 사람을, 나의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가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편견 안에 우리를 가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뭘까요? 자,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되는 집안과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안과 안 되는 교회는 쉬운 일도 어렵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되는 교회와 되는 가정은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말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사울을 세우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는 지방과 되는 교회의 답입니다. 어디에 순종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되는 지방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장에서는 목자의 얘기를 여러분이 fully respect 해주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그것은 되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땅끝으로 가기 위한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렇지만 그 리더가 옳지 않는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고 성경대로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그런 공동체고 리더라면 여러분이 리스펙트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산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의 그 나라와 지역들이,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가 되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장 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합니까? 예, 정말 이게 데스퍼레이트한 거예요.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내용들을 아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예,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3명만 남은 흑인 노예, 그리고 무명의 사람, 그리고 매국노 3명만 남는 리더에 있는 모습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아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명도 힘든데, 리더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제 2명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 바울과 사울을 보내니라 라고 13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 좀 생각해보자 라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right away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뜻대로 바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보낸다 라는 이 보내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 아폴리오는 이 단어가 보낸다라는 단어가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놓아주다, 풀어주다.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는 것은 내 마음의 편견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시집, 장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보낸다는 의미죠. 그 의미는 뭘까요? 풀어주고 놓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한 가정에 남과 여가 만나서 아내와 남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독립적인 가정으로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을 시킨, 출가시킨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집에 몇 번 찾아오고 이런 얘기도 절대 안 할 거라고, 상관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더 존경받고 대접받을 줄로 믿습니다. 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떠나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떠나기 보내기 전에 자기 자신에 묶여있는 그 묶임을 풀고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보낸다는 의미,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목장에서도 모이고 이 예배 가운데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보낸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놓아주고 우리가 풀어주면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이뤄낼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교우들이 살고, 우리의 성도들이 삶으로 부흥의 그 계절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행정적으로 잘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보내는 그 시작이 되어질 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샌딩할 때 그 자녀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도록 자녀를 생산해 주시는 그 은혜처럼 교회의 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로 모였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주례를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상대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함으로 상대를 알아가는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렇죠? 너무 좋은 것만 보고 너무 좋아서 반해서 결혼하는 것, 이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사귀고 몇 년 사귀어서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 우리의 바람에서 빚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 우리가 묶여서 상대방을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묶여있는 그 묶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밋밋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편견 속에서 가두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편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허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편견이 깨어지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될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놓아주고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놀라운 선교의 땅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목장 공동체 가운데 전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보내는 샌딩 커뮤니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번 1월 8일 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월 8일 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우리 칼리지 그룹 3명을 멕시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안수하고 축복하며 3명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1월 8일입니다. 이제 8월 첫째 주에 7개월의 단기 선교 삶을 마감하고 이 미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싸우고 있고 한 자매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계속 힘든 생활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명을 보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엔데믹이 끝나면서 엔데믹이 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칼리지 그룹들 보내고 이제 7월이면 우리 유스 그룹과 또 우리 대학생들이 다시 타일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해외로 나가고 멕시코로 나가고 동남아 아프리카로 나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샌딩 커뮤니티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4대 사명이 뭡니까? 월십 커뮤니티, 월시핑 커뮤니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러닝 커뮤니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순종까지가 바로 배우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을 돌봐야 되는 케어링 커뮤니티, 돌보는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돌본다는 의미는 우리의 지체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돌볼 뿐 아니라 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끝으로 나가는 샌딩 커뮤니티,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4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대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우는 일을 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섬기고 우리 교육부를 돕는 일이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하겠다고 하고 전도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보내는 샌딩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 상반기가 지나면서 7월부터 저희 공동체가 또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12목장이 세우는 교회로 보내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답트해서 함께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시작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나눠진 목장도 있고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12목장이 6명의 선교사님 5나라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잠깐 6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PPT 보여주세요. 우리 멕시코, 가장 미국 땅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멕시코에 있는 이 엔세나다와 티와나에 있는 이 두 선교사님, 이 고아원과 어린 자녀들과 또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두 선교사님을 우리 목장에 어답해서 같이 물질을 보내고 섬기려고 합니다. 다음, 우리 고봉신, 박문성, 신기대, 이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지역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대상을 해서 기독교 문화 교육을 세우고 이 불교의 거의 1. 몇 %밖에 없는 이 크리스찬 가운데 마이너이지만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필리핀 아이들과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김창훈 인보라 선교사,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새로 인보라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인데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이슬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독 문화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학습 지원을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땅끝으로 보내는 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끼리 잘해보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하니까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 저기 남미, 그리고 아시아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모였지만 샌딩 커뮤니티, 흩어지는 교회 보내는 교회는 여러분의 땅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땅끝은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 지나쳤던 그 동료들이 이제는 땅끝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먼 나라에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땅끝으로 보냄받은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땅끝으로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고 가정들이 모인 목장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하며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그 자유롭고 놓아주고 풀어줌으로 샌딩하는 그 역할을 작은 교회인 목장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의 부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부흥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온 사람들이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땅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편견의 틀을 깨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지식도 다르지만 그 편견을 깨고 보내는 세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읽다가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될 때 즉각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순종은 놀라운 결단이고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으로 가기 위한 희생과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땅끝이라면 가정에 가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그 땅끝이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심으로 세우는 교회, 보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팀에 했던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